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41장으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41장에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41장에 보면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죠. 그는 절대 권력인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고요. 또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인장반지를 끼게 되고 세마포를 입고 또 목에 금사슬을 걸치고 그리고 버금수레를 타고 길을 행진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그에게 만세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를 경배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요셉이 오르게 되죠. 또 그는 애굽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인, 제사장 가문인 그 보디베라의 가문의 딸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을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면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영화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온갖 고초를 다 이기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애굽의 나일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요셉이 너무나도 예쁜 아내와 화려한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하늘에는 축복, 폭죽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짠짠짠짠 음악이 나오면서 The End 이렇게 해야지 가장 멋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그의 꿈은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은 이 흉년 가운데 그의 가문을 살리고 또 야곱의 가문을 통하여 그 가문이 애굽에 들어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며 더 나아가 이 흉년 가운데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바로 요셉의 형들을 만나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그가 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화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9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출소도 못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이 흉년 가운데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고 또 그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또한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자신의 방패막,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의 목적, 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살리고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의미를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막 자랑질을 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고생은요, 그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를 넓히시고 그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당하고 있지?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지? 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킨 것이다. 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은 채 그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는 한결같이 뭐 했냐면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나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비록 내가 처한 것이 감옥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것이 노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반드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러한 요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통은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통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그가 바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매사에 막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때가 늦어지고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넓혀지고 성숙하게 변하게 돼요. 물론 그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의 때에도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알게 됩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바로의 꿈이 자신의 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의 꿈이 뭐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7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앞에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둬들여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곡식을 비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돕잖아요. 바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자신의 가문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것을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드디어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다니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간의 그 풍년 기간에 나머지 흉년을 위하여 대비케 준비토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1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의 의미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흉년이 되어 천하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살게 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그가 형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시간이 흘렀냐면 요셉이 이 애굽에 온 지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나서 이제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지금 37 내지 38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17살 때 왔기 때문에 이제 20년, 21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을 때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요, 형들은요,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 흉년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형들은 이 가뭄, 이 흉년의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얘들아, 곡식이 저 애굽에 풍성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으니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형들은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기 때문에 7년 풍년 동안에 아무것도 그냥 보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일 때 애굽 전역에 감독관을 세워서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 오직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났던 거예요.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의 위치, 그러한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한 분은 현실에 닥친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자신의 생계를 염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바로 꿈의 차이입니다. 꿈의 차이. 그리고 그 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문제 많은 야곱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들 모두 똑같이 인격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요셉은 결단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전혀 그러한 말이 없어요. 그 역시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좋지,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그 꿈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했다. 바로 그 꿈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한 그의 성실한 태도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13년간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그 꿈과 그 꿈을 향한 그의 성실한 태도가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성실한 태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하여 성실한 삶을 사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날을 위하여 성실하게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것.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형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재난을 만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심각한 가뭄의 상태이기 때문에 도적대가 나타나 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려워서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아들들은 도적대 만나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재난이 임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게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편애하고 있어요. 또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듯이 그의 아우 베냐민을 편애한 겁니다. 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편애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요, 참으로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너무나도 미성숙한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형 에서를 편애했던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역시 자식을 그렇게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 문제는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상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답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자녀들이 그 잘못된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고 영적으로 싸우시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굴레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습 자녀들 그대로 닮게 됩니다. 경험하시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은요, 또 베냐민을 편애함으로 결국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으면요, 오늘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집요하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같이 왔다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순조롭게 요셉은요, 형들과 재회를 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가운데 화해하고 그리고 순조롭게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편애로 인하여 일이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요셉은요, 세마포를 입고 애굽 사람처럼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보좌에 앉아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과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엎드려 땅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나아가 엎드려 땅에 지금 절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운 볕단을 향하여 형제들이 세운 볕단이 절을 하고 또 자신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이 37장 7절과 9절에 꿨던 그 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절하다라는 의미가 카다드라는 다른 히브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는 이것을 샤하라는 단어로 그대로 쓴 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꿈과는 다른 것이 좀 있어요. 절을 합니다. 형들이. 그런데 뭐가 다르죠? 지금? 뭐가 꿈과 좀 다릅니까? 뭐 이제 얘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 꿈에서는 11별단과 11별이 절을 하는데 지금은 10명만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모자랍니다.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바로 베냐민이 빠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꿈에 보았던 그 장면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 베냐민이 빠짐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온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그들에게 씌워 데려오지 않았던 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베냐민이 왔다면 이런 퍼포먼스가 벌어지지 않겠죠. 결국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되고 나머지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가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베냐민이 다시 돌아와 요셉에게 절을 한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장면이 43장 26절에 나옵니다. 43장 26절에 드디어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행해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 형들의 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요셉이 이 가문 가운데 절을 받아야 하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시키며 열방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의 꿈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라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42장, 43장에서 끝나면 돼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요, 절을 받는 데에 있지 않고 그가 고백했듯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에 들어와. 이제 그의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의 가문이 모두 애굽에 들어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 기근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온 열방의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놀랍죠? 그 월드컵 독일과의 4강전 때 서포터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이 구호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뭐 독일을 이겨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까지 가야지, 일본까지 가서 결승전을 치러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꿈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놀랍도록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은요, 본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있지 않냐고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성취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꿈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궁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 그 꿈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 살아났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때 진정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나 예술가나,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일을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구원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인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 꿈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작에 있는 겁니다. 왜요? 곡식을 통하여, 곡식을 팔므로 열방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구원하고 있으니까. 곡식을 이렇게 줌으로 가문을 지금 살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 같이 살면서 번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형들을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오늘 형들을 만약에 그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바로 그들을 잡아서 혼내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 복수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들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나 요셉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3일 동안 감금시킨 다음에 풀어주면서 한 명을 잡아놓고 다 돌아가서 베냐민만 데려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수근수근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웨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드디어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그의 형들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루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떠나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들이 소곤소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흘린 눈물은요,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복수를 가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바로 형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고 연민의 눈물이며 용서의 눈물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향한 이 용서의 눈물이야말로 누구의 눈물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같아요.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형들을 품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어떻게 품을까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복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형제를 복수하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잖아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 때 우리에게 이 용서의 눈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요셉이 품었던 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구원의 꿈을 저와 여러분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모든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시고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꿈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최선을 다하시는 성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